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요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편하게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의 그 억양은 좀 고조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새벽에도 만나를 먹었고요. 그리고 그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나실 만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물든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염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전염병 심판이 내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심판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기도로 엎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의 가슴에 비수에 꽂는 말을 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면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 면전에다가 대고 다른 목사님을 청빙할 테니 목사님은 나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깊은 상처를 줬어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속으로 한편으로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은 조금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모세다울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고백한 내용을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멸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또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또 질병에 덫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들, 또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허덕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안타까워하면서 발만 동동 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그 사람들의 형편을 바꿀 수 있고요,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안나 기도회 때 오늘 9시 반부터 있죠.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 모시고서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단호한 선포를 내리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장 전염병으로 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겠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밟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단호한 선포는 갈렙을 향하여서도 내려지는데요, 그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선포의 내용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갈렙을 향하여서는 그 땅을 반드시 밟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본문 23절과 2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패역한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충성되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갈렙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끝자락인 3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특별히 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명백히 기록하시면서 무엇을 언급하시느냐? 이들은 나를 온전히 따른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특별히 주목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또한 주목을 받고
또 약속을 성취함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우직하게 제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불순종한 이 백성들처럼 등을 돌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는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호수아 24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불순종과 패역함의 물결 속에서도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묵묵하게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더욱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타협없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요, 모세는 패역함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모세는요,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만을 온전히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모습과 같이 그 고귀한 신앙을 닮아서 끝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요,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